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요즘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가 안 나죠. 옛날 어릴 때 이렇게 캐롤도 들리고 이때 되면 막 들뜨고 신났는데 그때는 그런 반성도 했어요. 아,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이렇게 막 마냥 들떠서 되겠냐고, 캐롤이나 불러서 되겠냐고 했는데 요즘은 캐롤이라도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에 많이 들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진짜 성탄이 교회 안에서만 누려지고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바깥으로 진짜 성탄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누면서 성탄을 드러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더 많이 들더라고요. 괜히 한번 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미가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잃은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면서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마 위로가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위로를 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 약속을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또 얘기하셔요.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방법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구주가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속대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체적인 사건이 실행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그러죠. 항상 뭘 얘기를 해도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은 다른 데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도 찾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 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당신의 방식으로 하셔요. 우리가 이걸 잘 알면서도 잘 적응이 안 되죠. 이거 맞아? 이렇게 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응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근데 당신의 일을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당신의 방식대로 하실 때 보면은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신단 말이야? 라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일을 하시는 방식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일을 하는 도구는 우리가 돼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처녀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구세주를 보내시. 그럼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엄마 아빠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일을 통해서도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누가 악한 일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 없죠.
그렇게 치면 이 일이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게, 제대로 쓰시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예수님의 엄마 아빠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약혼을 했을 뿐 아직 동거 전에 이미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할까? 또 그를 향해 성경은 어떻게 요셉을 평가할까?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향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도 전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이런 성품이 잘 드러나죠.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오히려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요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성품이 어땠을지 대충 가늠이 되죠.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길만 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난폭하면 그 난폭함을 들어서, 자비로우면 자비로움을 들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들여다보며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맡겨도 믿을 만한 성품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성품이 요셉처럼, 그래, 너한테 맡기면 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럴 만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다가가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턱대고 지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순종할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상황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보고 듣고 깨닫는지 참 중요한 일이죠.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감히 믿을 수도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천사와 꿈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의 나심을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 너무 당황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난 마리아의 반응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해요. 아기를 낳는다는 건 오해,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해요. 이런 결단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에게는 현실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현실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우, 나 몰라요. 나 못하겠어요. 이거는 나한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돌에 맞을 죽음을 각오한. 인간적으로 보면 무리한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꿈에 나타났어요. 나 꿈 잘못 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말이 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니까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넓이와 깊이를 열어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자기가 담당할 몫을 그냥 순종합니다. 이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의 순종이요, 면면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때, 선택하실 때 정말로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결단에 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때요? 내 포기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이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져서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다시금 보이더라고요. 내가 마리아였다면, 내가 요셉이었다면 여러 가지 핑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니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날마다 말씀을 곱씹고 내 삶을 통해 적용하고 계속해서 살아내지 않으면 알아낼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무감각해져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그 훈련, 이것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도 나오시는 거 맞지요? 그러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계절,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요, 다시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주님 보실 때 너는 믿을 만해, 이 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늘 순종하며 그런 것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결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해가 지나가면 한 학년씩 진급하게 되고요. 또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지나가야 하는 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든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몸과 마음이 정말 강건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로 예수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잘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